구약성경 897편에 있는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내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그 복음성이 있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속썩이기도 하고 아내가 속썩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또 속을 썩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믿었던 친구, 지인들한테 또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되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1997년에 IMF 금융위기를 우리가 잘 지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금 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다들 금 내셨나요? 그 줄이 두 군데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한 군데는 금을 내면 돌려받지 않고 그냥 나라에 그냥 그대로 내는 거고 다른 한 군데는 뭐였죠?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렇게 창구가 두 군데였다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IMF 금융위기 참 큰 어려운 순간을 나라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또 20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를 몰고 온 게 아니고요. 조용신 목사님이 코로나를 몰고 오신 겁니다. 조 목사님이 2020년 3월에 오셨고 저는 2019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몰고 온 게 아니에요.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2019년 코로나,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왔고 이제 조금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으로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 다음은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랬다면 내 인생은 벌써 끝. 아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은 벌써 아마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들을 자꾸 기억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던 기록들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다 숫자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쟁을 치른 횟수를 좀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3회에서 한 5회 정도 반란이 일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한 게 8회에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10번 이상, 12번 이상의 그 인생 가운데 전쟁을 치렀는데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30세 때에 왕이 돼서 40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전쟁을 12번, 13번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좀 계산을 해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한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다윗은 전쟁을 한 거죠. 자, 우리가 2019년, 2020년 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20년, 21년, 22년, 그러면 23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졌고요. 23년, 24년, 올해가 25년이죠. 25년, 3년 지나고 내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코로나가 또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지나고 또 뭐가 있다고요? 또 코로나가 또 터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전쟁을 하나 치르고 나면 3년 지나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또 그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을 또 치르는 거죠. 40년 인생 가운데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남포동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 이전에는 그 상인들 아저씨들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가에 양옆에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이쪽에 계셨던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끝이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 남포동 저 밑에까지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아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도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방문객도 많고 해서.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람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그 아저씨의 한탄 섞인 목소리로 옆에 있는 분한테 야, 저 끝이 다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역사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이겼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쟁 영화 유명한 감독들 어떻게 영화를 그려내야 좀 유명한 감독이냐?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사상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나팔을 불고 깃대를 흔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와중에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아낙네의 모습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으나 사상자는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3년마다 전쟁을 했고 승패를 떠나서 승리해도 전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상자가 나오는데 코로나 우리 3년 지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3년마다 전쟁을 한 번씩 했으면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굳이 하나둘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될 위험을 맞이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지는 몰라도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될 위기를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도 있을 수 있고
블레셋, 모압, 암몬, 내란 여러 가지 전쟁들을 겪고 왔는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파괴될 뻔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장사를 하지만 여러분 어제 어떠셨어요? 내일 또 어떠실 것 같아요? 열심히 장사를 하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를 바른 길로 잘 양육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춘기를 맞이하면 자꾸만 삐뚤은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 또는 친인척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은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의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의 고백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많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도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전쟁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때로는 매년마다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6절 말씀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직역을 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이는 여호와시니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먹잇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먹잇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강한 자에게 약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눈망울이 너무 예쁜 사슴,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사슴이 있잖아요. 그 사슴이 초원을 거닐리고 있다가 저 멀리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사슴은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토끼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그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들고 다니죠. 귀가 쫑긋해서 예쁜 토끼 있잖아요. 하얀색 예쁜 토끼. 풀밭을 거닐고 다니는 걸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잡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토끼가 뛰어노는 풀밭에 저 높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그 토끼는 독수리의
먹잇감, 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독수리가 시속 300km 이상으로 날아와서 발톱으로 탁 잡으면 이게 뼈가 으스러지면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망울이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밥이잖아요. 먹잇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어려움과 괴로움과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내 눈앞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토끼처럼 사슴처럼 죽어라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잇감으로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사람들, 지금은 시리아겠죠. 암몬, 모압, 여부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앞장을 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아람, 암몬, 그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모든 국가들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어요.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더 앞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의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부스, 모압, 암몬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부딪히는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들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토끼가 독수리하고 싸울 수 있나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다큐멘터리 제가 좋아해서 종종 보는데요. 멀리서 날개를 쫙 펼쳐서 독수리가 쫙 하고 날라오면 토끼가 도망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먹잇감으로 잡혀요. 토끼가 독수리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 사슴이 호랑이야, 사슴이 사자와 싸울 수 있을까?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그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도 살기 어려운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토끼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 사슴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아람, 다윗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은 독수리요, 호랑이였다라는 거예요.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동화의 성도 여러분, 승패를 떠나서 싸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패를 떠나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분, 또는 치열하게 버티고 계신 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끼가 독수리하고 싸운다. 이상하잖아요. 사슴이 호랑이하고 싸운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심지어 그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토끼는 독수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꺾으면 토끼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호랑이의 다리를 꺾으면 사슴이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사슴이 적군에게 이스라엘이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부조리한 상황들, 내용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독수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는 호랑이 사자로 나타나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예쁜 토끼처럼, 너무나도 눈망울이 예쁜 사슴같이 느껴질 때가 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버티시고 싸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